2022년 6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예수의 벌을 의지하여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아버지 새롭게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지위로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모든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우리를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풍성하게 하사 주의 자유와 생명이 풍성한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게 하시며 은혜와 복이 넘치는 모든 시간이 되도록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되 충만케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 또 이 기쁜 소식을 185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기대 맘을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됨을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봉헌 기도한 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갑니다. 아버지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며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그 모든 형편과 사항들을 주님이 일일이 헤아려 주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또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것으로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되 주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은혜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모든 시간이 되기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거룩한 믿음과 예물 드려 영광 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슬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은 1장 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끝나고 7주가 지난 다음 주일을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인데요. 오늘 이 성령 강림절 특집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21세기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목사가 설교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형식적으로는 목사가 메시지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전사가 메시지도 하고 장로가 메시지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메시지는 성령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21세기에 와서, 아니 20세기 이후에 28세기, 29세기, 30세기 가더라도
성령이 여전히 교회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물론 그때 교회 존재하는 한 정말 성령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후에 계속해서 7개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7개 교회는 알다시피 그냥 단순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가 아니라 성경 전체, 이 세상에 존재할 7개 교회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들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어떤 시대든 간에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시대든 간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목사의 말, 단순하게 전사의 말, 어떤 지도자의 말로 듣게 되면 당신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쉽게 당신의 지식으로 그 메시지를 판단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동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 안을 막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는 거죠. 단순한 감동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흔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큰 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동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정말 그 메시지와 그 설교와 그 말씀들을 판단하고 저거 세상의 원리에 맞지도 않아, 세상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인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의 지식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음성을 듣고자 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신령한 말씀을 쉽게 재단하지 말고, 쉽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접근법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자 귀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얘기할 때 애들도 듣습니다.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말귀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치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한국말 쓰고 똑같이 영어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신령한 말씀은 바로 들을 귀가 없을 땐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저거 맞지도 않아, 이치도 안 맞아, 세상의 원리가 맞지도 않아, 웃기는 얘기야, 이렇게 당신이 판단하는 것은 말귀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성령이 전해드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귀, 정말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귀가 똑같이 들리는데 왜 난 못 알아듣습니까? 나도 좀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그 말씀이 내 속을 막 휘집어 놓고 내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내 속에서 역동하고 역사하도록 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예배 시간 앉아서 시간 때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간 1시간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1시간도 예배 드렸다, 할렐루야, 만족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정말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헛수용한 겁니다. 헛고생한 겁니다. 괜히 앉아서 인내력만 발휘한 겁니다. 꼼짝도 못하고. 다른 때는 엉뚱한 짓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짓도 못하고 이제 꼼짝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똑같은 시간 보낼 때야 정말 주여, 나도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어두운 내 귀가 열리고 어두운 내 눈이 열리고 어두운 내 입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성령은 이제 오늘 제목은 교회의 성령도 나누어 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교회의 어떤 관계고 또 정말 이 성령이 정말 나누어 준 거 어떤 관계냐 우리가 오늘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교회는 우리가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먼저 성령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드디어 그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드디어 몸이라고 하는 그의 몸이 머리와 몸이 일치된 몸이 된 거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머리에 임하셨던 성령이 이제 바로 그의 몸된 성도들에게 임하는 날,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었고 그날이 오늘 이제 그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날이 그래서 머리와 몸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일치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바로 이제 어떻게 나눠주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게 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임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감독자로 오신 것이고 또 우리 속에서 감식꾼으로 오셔서 가만히 너 어떻게 하나 두고 본다. 이게 아닙니다. 각 뜻대 그분의 뜻대로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여기서는 이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은사들을 이렇게 말하겠는데 다양한 각양 은사들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성령이 나누어 주셔서 그가 그 지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에 임하면서 그의 몸된 성도들에게 임하면서부터 이제 나누어 준 일을 기본적으로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저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고 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아주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두 눈을 뚝 떠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나 보자라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각 달란트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맞는 것, 그에게 합당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때로는 섬기게 하시고 때로는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때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의 몸된 지체를 서로 섬기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머리와 몸을 일치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셔서 제각각 역할을 함으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가 되도록 한 몸으로서 한 기능을 발휘하고 한 뜻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그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하나 되고 서로 돌보고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그의 감동을 따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그 모든 것대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뜻을 이루게 되고 한 마음을 이루게 되어 머리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제 성령께서, 근데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도 보게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증언하시는데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자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의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뜻 난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나눠줄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세상에 등한히 여겼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확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서 2장 4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론 그 외에도 앞선 부분의 표적과 기사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더 큰 증거를 갖는 것이고 이제 믿음의 큰 체험들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증거와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순교의 자리라도 능히 죽을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바로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든 자유자든 다 한 성령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받아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속 중심에 어디 한 구석에 앉아있고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계신 성령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우리의 침례받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물의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온 몸 전체가 물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마십니다. 그러면 온 몸 안쪽이죠. 안쪽. 안에 있는 몸까지, 밖에 있는 몸도 성령 침례받고 안에 있는 몸도 물을 마셔서 그 물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을 마시게 해서. 그 호흡을 통해서, 그 성령을 거룩한 호흡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령을 문자 그대로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다 공급되어서 완전한 영향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느 한 보릿자루 같이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성령이 완전히 지배당해서 성령이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영향력 아래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성령,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풍성히 더 풍성케 하시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이겠죠. 생명이 성령을 이렇게 안팎의 영향받으면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제 도둑처럼 취급합니다. 성령의 감식꾼처럼 취급합니다. 성령의 감독자처럼 취급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반면에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나누어주고 이렇게 생명이 풍성케 하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빼앗게 됩니다. 세상의 영은 받은 자들은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죽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사이비 집단들 보게 되면 자기 집단 활동하다가 나가는 자들을 얼마나 협박하는지 아시죠? 당신은 그 협박하는 순간에 진짜 저건 세상의 영이구나. 이거는 정말 세상에 속한 영예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당신 걸 뺏어간다면, 당신 걸 도둑질해 간다면, 당신의 인생을 뺏어가고 당신을 도둑질해 간다면 아마 또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은 나누어 주시지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지 도둑질의 분은 아닙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지 죽이는 분이시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영과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영적 존재라고 하니까 잘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 미혹의 영과 이 세상의 영들과 정말 성령을 구별 못해서 혼란스럽지만 열매 보면 아는 겁니다. 열매 보면. 왜 모릅니까? 열매를 우리는 윤리적인 잣대로 보지 마시고 열매를 우리는 윤리적인 잣대나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사이비 집단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겉볼 때는 더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음란해지고 혼탁해지죠.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윤리적이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약속 잘 지키고 아주 훌륭하게 인내도 잘하고 잘 받아주고 잘 사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래야 따라오죠.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들은 그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당신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란해지고 혼란해지고 막 사기치고 난리 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저 거기 있다가 빠져나가면 협박을 하는 겁니다.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게 죽이니까요. 실종 신고 받은 사람이 꽤 많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지배받고 그래서 마침내 소욕질 당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와 같이 더 생명이 풍성해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나누어 주시게 되는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경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이제 복음서를 들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중간 부분 넘어가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주의 영이 역사하고 어느 곳이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다면 이거는 가장된 세상 영일 수 있는 거죠. 가짜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자유함. 여기 그러면 자유함이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본다면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규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규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대표적인 규제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쓴다면 규제예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규제가 점점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유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억압되고 그 규제가 많은 걸 이용해서 독재가 나타나게 일반적인 거죠. 이렇게 규제가 많아서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것이 세상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성령은 오히려 자유롭게 해서 그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면면 이런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규제를 다 풀어서 멍해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개방적인 나라일수록 이런 규제를 풀고 멍에를 얻게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 요긴한 것들이 뭐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성령과 우리 사도들을 가르쳐 말하죠. 사도들은 너희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를 원한다. 아무 멍에도 메우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규제가 없기를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규제를 주지 않는 게 풀어주는 것이 옳은 줄로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긴한 이 4가지 정도는 좀 생각해봐라. 이거는 최소한의 규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인 것, 목매에 죽는 것. 이게 자살이겠죠. 또 음행. 이것은 멀리하라. 이것은 최소한의 규제.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 구약에 수많은 규제가 있지만 규제를 다 풀어주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했다고요?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함께 회의하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렇게까지 정말 멍에를 메우지, 짐을 지우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규제가 풀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풀리게 될까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곳마다 자유케 역사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자유케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는 죄를 풀어줍니다. 율법은 죄를 얽매이지만 성전에 가면 죄가 풀어지거든요. 성전은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뭘 나눠줄까요? 은혜를 나눠주는 곳입니다. 성전 안에 맨 안쪽 들어가면 속죄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시은좌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내 온 백성의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음성을 듣는 시은좌신 거죠. 그곳에 대지상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당시에 이런 자유함이 선포된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에 가게 되면 특별히 감사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감사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모든 제물을 드릴 때마다 화목 제물을 함께 드리게 되는데 화목 제물은 나누어 주는 제목입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은 나누어 주는 제물이에요, 사실은. 나누어 먹는 것이죠. 그 성전에 왔던 자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성전은 나누어 주는 곳이고 또 자유케 하는 곳인 것이죠. 바로 성령이 계신 곳마다 자유하고 성령이 역사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신 그곳이, 성령이 거하신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성전이 지구상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 있었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집중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집중됐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이제 각각 성도들 외에 교회에 임하면서 이제 분권화가 되는 겁니다. 중앙으로 집중화되던 것이 분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과 같이 움직이면서 자유를 선포하고 또 나누어 주시냐가 되는 것이죠.
움직이는 성전이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곳에 가서만이 나누어주는 곳이지만 요즘에는 뱅크가 트럭같이 돼가지고 나눠줘도 다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트럭에 다 싣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각 지역 가서. 예전에는 어느 한 곳에 가서 그 푸드뱅크에 가든 어디 가야 되거든요. 도서관 찾아가지만 요즘에는 도서관이 버스 도서관 같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역에 어려운 지역은 그 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거기서 책을 아이들도 읽고 빌려주고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분권화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다 나누어 주기에 편하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권화가 되면 될수록 SM 안 가도 되거든요. 저 중앙에 도서관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다 거기로만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되지 않고 분권화가 되는 거죠. 이게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정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정치도 중앙화, 중앙 집중화와 크게 이제 분권화 이 정치 체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점점 미래지향적인 정치 체제는 분권화 중심의 정치 체제입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도 구약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성령이 임하고 분권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의 모습인 것 같이 세상도 점점 왕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이렇게 정치 체제였다가 점점점 분권화시키지 않습니까? 민주화가 되면서 분권화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권화가 그냥 형식적인 민주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더 세분화해서 지역으로 지역 분권화로 나가게 되는 거죠. 지역으로 분권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으로 분권화해서 아래로부터 그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 모든 이게 가장 발달된 앞으로 정치 체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주의 교회들, 주의 성도들이 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그럼 당신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런 분권적인 큰 역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는 곳마다 정말 성전의 그 자유가 선포되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성전에서 나누어주고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공유하며 먹고 마시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당신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되어서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분권화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나누어주고 가는 곳마다 섬기고 다른 곳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런 증언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런 기능을 발휘한다면 성령이 거하신 성전으로서 기능을 발휘한다면 땅끝까지 가는 건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저 충청도 가야산 밑에 그 살던 사람인데 한 꼴에 살던 사람이죠. 저희 동네는 운산이라고 합니다. 운산.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그 전하다 보니까 이 캐나다까지 왔어요. 토론토까지 왔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평생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당신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앉아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화가 안 되고 문명화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개화가 되고 문명화 되보십시오. 동네에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선진화가 되보십시오. 자꾸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비유예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당신을 그곳에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어딘가로 당신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거기가 좋다 하더라도 거기서 당신을 떠나도록 좋으면 파송받아 떠날 것이고 안 되면 싸워서라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SM교회는 당시에 핍박받아서 싸우기도 하고 핍박받아서 떠나고, 또 안디옥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싸워서 떠나잖아요. 그죠? 함께 뭉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떠나요. 어쨌든 우리는 그 한 곳에 오래 수십 년 수백 년 오래 사는 거, 집성촌 만들고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이동하기 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서 자유케 하고 나누어준 역사를 계속 펼쳐나가길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인간은 옹기종기 모여 살기 원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냥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주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화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화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듯이 문명화, 선진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 이제 자꾸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입궁을 떠나서 더 발달, 더 진보, 더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이 그저 한 군데 오래 있는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어딘가로 당신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죠. 거기서 자유케 하고, 거기서 나누어주고, 거기서 서로 섬기고,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거기서 서로 짐을 지고, 거기서 서로 돌아보게 하는 역사들이 바로 성령이 성정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된 교회 한 지체요, 한 부분으로 있지만 한 부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부분이 또 한 큰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성전된 기능을 회복하고, 성전된 기능을 회복해서 정말 자유케 하고, 성전된 기능을 회복해서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당신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가 또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게 마침내 땅끝까지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나 혼자 비행기 타고 훌쩍, 요즘에는 여행도 많이 다니잖아요. 자유케 못하도록 자기 돈 쓰면서 여행 다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돈 쓰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캐나다 도착했습니다. 제 돈은 안 썼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이렇게 자기 돈 안 쓰고도 날아가는 거예요. 보내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돈 없다고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성령만 충만하고 성정된 기능만 회복해서 온전히 역할을 다한다면 반드시 당신을 누군가가 초청할 거, 돈을 다 대서 불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성전된 기능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성전으로서,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자유케 하는 역사와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역사와 또 나누어 주는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이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성령이 임하셔서 더 나누어 주었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우리도 성령에 가신 성전이 되어서 더 나누어 주고 더 자유케 하고 규제가 없게, 짐이 없게, 멍해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마침내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 우리 심령이 더욱더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거룩한 성령의 강림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제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성전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으로서 온전히 성전이 생명을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자유케 하는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며 정말 이제 멍에나 짐이나 규제를 다 풀어 자유케 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전이 되어 이제 그만큼 분권화된 역사들을 이루게 하셔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분권화된 역사들이 더 아름답게 더 귀한 결실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이 되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함으로 자유하게 하며 나누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좀 마칩니다.